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싶고 당신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싶은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 이 강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씀과 함께 과연 우리 시야에 말씀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안중에 없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탁 몰입하게 될 때, 그래서 마음을 뺏길 때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보려는 것만 보려는 마음도 안중에 없는 시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한참 밥 먹다가 뭐 좀 먹고 나면 이제 눈이 뜨인다 라고도 하고, 또 자신의 소유의 골몰할 때 다른 사람은 정말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소개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대문 앞에 있는 라자로를 늘 왔다 갔다 지나치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삶에서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분이 맨날 시간만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표정이 왜 저럴까 싶은 분이 계실 때 좀 민망하게 되는데, 아마 그분은 기도를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기도의 사슬에 묶어버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이 예수님과 성모님께는 안중에 없고 온통 손에 쥔 묵주 알만 다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모님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묵주 기도를 하면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묵주가 몇 바퀴 돌았는지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런 사람들의 안중에는 과연 주님이 계신가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에 이르지 못하고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매여서, 혹은 기도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종일 찝찝한 기분을 털어내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주님이 안중에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긴장하고 어서 그 분량을 그 몫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어쩌면 좀 심한 표현으로 기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정말 딱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더욱이 기도하는 마음은 내 생각 대신에 주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이 얼굴 표정에도 주님의 표정으로 덧입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의 얼굴 보면 참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성모님을 닮았다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 맨날 기도하는데 얼굴은 영 아니야. 지금 여기 보니까 다들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도 번쩍번쩍해 빛나서 내가 참 눈이 자꾸 부시는 것 같은데, 정말 기도보다 그러기에 우선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표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고된 삶을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들의 노동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직 두 손과 두 발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뭐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정말 맨몸으로 뭔가 일구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딱 하루 먹을 것만 해도 해내면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아들 또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인데 이 칠판이 좀 작아서 항상 이렇게 항상 저도 보니까 뒷라인을 보여주면 안 되던데 할 수 없이 칠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가인은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양식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쟁겨놓고 살았다는 거죠. 성이라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아무튼 아담은 가인을 낳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살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얼마 후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아담의 작은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속 재미있는 이야기 103쪽에서 109쪽에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은 모두 하느님을 섬겼고 각자의 소신대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느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죠. 왜 하느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안에 이미 드러나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화가 나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고개를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제약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제약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생활 안에서 이미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아벨처럼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얻고 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가인은 히브리어의 카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이 소유와 획득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렇게 창세기 하나님께 세상 창조하시나서 아담에게 역할을 준데 그 중에 하나가 모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에게는 여전히 이름 짓는 고난이 있었는데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과 본질로 드러나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아버지 아담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종일 땀 흘려 일해도 고작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웠던 아버지 아담은 자신의 아들만은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수확을 올려서 고생을 덜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름 안에 담은 것입니다. 아들만은 나와 다르게 무엇인가 이루며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나는 좀 그래도 우리 아들만은 정말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아담보다 더 했으면 됐지. 결코 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데 여기에 이미 또 다른 비극과 불행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담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이 다 내려다보면 알 수 있다면 참 좀 더 현명하게 할 건데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더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그런 지혜를 가졌다면
참 이렇게 자식들한테나 모든 행동에서도 잘 할 수 있을 건데,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눈, 지혜로운 눈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미 여러분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정말 지혜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아닌갑지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사실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의 삶과 이렇게 소유하는 삶, 또 관계지향. 항상 이렇게 마음이 비뚤은지 거꾸로 따가게 쓸 수밖에 없네. 예. 소유 삶과 관계 삶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삶은 관계를 통한 삶이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과 영적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합일된 삶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보다 아내 하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대가 더 중요하던 것.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도 중요하지만 내보다 밑에가 아니라 네가 내보다 더 소중하다. 그죠? 사실 그런 면에서 한국말의 여보라는 것은 보석 같은 사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정말 잘 부르고 잘 사용하고, 그렇게 아내를 돌덩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저는 남편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고 아내를 돌덩이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내는 항상 아파도 안 아픈 줄 아는 것 같아. 아닌가? 뭘 우리 시몬 씨나 뭐 회장님은 잘 하실 것 같은데. 예. 정말 이런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에덴 동산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향유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에도 그 아름다운 관계의 삶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소유하기 원했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하느님과 같은 지혜를 획득하고자 시도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이란 곧 소유와 획득을 통하여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가슴 아프게 왜곡된 이야기가 말라키스를 통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고 하는 그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양식이 든든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사실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왜 나를 시험해 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마지막 애타는 절규라 짐작돼서 저는 참 슬픕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의 사악함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 사실은 말라키아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더 예언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이유는 아무도 당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귀를 닫고 주님의 뜻에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탓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침묵으로 계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실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물질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느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개신교 신자가 한번 넘어와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고 나서 너무 놀랬대.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이 있는데 사실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 아니면 정말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정인을 딱 정인 채택해가지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정말 그러면서 물론 목사님들이 11조 계속 강조하고 이래서 11조를 내기도 하지만 그런 데 대한 체험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실 신앙은 체험이잖아요. 체험하기에 어찌 한두 번은 몰라도 평생 삶을 억지로 강요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제물에는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직접 단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인은 그 경고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책임을 동생 아벨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느님과 아내 때문인 듯 말하고 어머니 하와는 뱀에게 돌리면서 꼬리를 빼더니 이제 그 아들은 동생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핑계를 대는 삶처럼 추잡한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교님도 이렇게 어렵게 저희들 식탁에서 이야기하면서 참 모든 신부님들이 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지 않는 신부일수록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 탓이요 아니고 사실 뭐 어떤 사목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신자가 안 늘 수도 있고 뭐 주일헌금이 안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제가 무능합니다가 아니라 막 신자들이 고령화가 되었어요. 뭐 신자들이 짜요. 뭐 이렇게 남 탓을 자꾸 돌리는 것이 참 그게 주교님은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막 그래 잘못했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떤 모든 상황마다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핑계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 내 탓으로 해야지. 그죠? 늘 우리 그리스도는 내 탓이요 하면서 네 큰 탓이로 소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매일 미사 때 내 탓이요 하면서. 예. 정말 소유와 그에 따르는 집착은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와 집착은 오직 그 생각뿐이기에 사고를 경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안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재물이나 물질이 필요치 않는 지존하신 분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들에서 아벨과 단둘이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렇듯 죄는 죄를 잉태하고 더 큰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소유의 눈이 멀 때 그 어두움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가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다시 나타나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파괴된 가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든지 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도 물어보듯이 또 가인에게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질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둘의 관계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럼 가인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사 고백하든지 하면 되는데 더 뻔뻔스럽게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를 지어도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형 가인이 아우를 지키는 자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우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와 획득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카인에게는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우로 해서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손해다라는 생각을 아사리 없으면 좋은데 왜 내가 내 먹고 살기 내 먹기도 바쁜데 그 아홉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 결국 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너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카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처하게 되는 상황과 처지일 뿐입니다. 아버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덮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아들 카인의 죄로 인하여 땅은 지니고 있는 현역마저 힘을 잃게 되는 우스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 그리고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타락 이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벌써 3장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참 너무 짧았어. 아쉬운 행복이 아닐까. 좀 2장을 좀 길게 쓰시지. 왜 또 아니면 좀 몇 장까지 좀 행복을 좀 더 적지 않고 딱 2장에만 행복이고 또 3장부터 바로 타락이 탁. 예.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 창세기 2장이 짧지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지혜와 경륜이 수북히 담겨 있다는 점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는 모두 이 창세기 2장이 전하는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회복을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성경 읽기는 결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경 읽기가 지루하지 않지요? 네. 예.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 읽으면 눈이 착 이렇게 번쩍. 아이고 표정이 반만 그런 거네. 정말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걸맞는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그거 알기 전에 먼저 사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건진 이야기 177쪽에서 184쪽에 이미 또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혜롭습니다. 그죠?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유혹에 빠지고 넘어뜨리겠어요? 우리보다 멍청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멍청한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할 때 꼬심을 할 때 꼬이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우리가 솔깃하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사탄이 유혹을 제일 좋은 거는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 믿음 정도가 있으니까 극복하겠지 하면 탁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니하고 시간 없다 하고 탁 도망가든지 가라 이래야지. 거기서 계속 놀아나면 여러분이 끝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너무너무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교한 자인지는 에덴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던진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질문 잘 보면 질문 자체부터 거짓말입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사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셨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와는 엉뚱한 답을 합니다. 예.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온 말씀과 또 동일한 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하와의 대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금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 합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생명의 나무는 얼마든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생명을 나무까지도 포함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셈입니다.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까지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 다만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와는 뭐랍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하와의 대답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과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신앙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헛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숱한 과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나는 철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철저하게 갖췄으나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결핍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당에서는 정말 거룩한 태도와 열심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정작 자기 집은 청소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되겠습니까? 성당 일을 열심히 한다면 집안도 성가정스럽게 꾸며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집은 잘 청소하고 오셨죠? 저는 오늘 새벽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집 방도 잘 정리하고 이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을 놓을 때 항상 거꾸로 놓습니다. 앞으로 놓으면 뒤에 뭔가 모르니까 거꾸로 놓으면 그 방이 정돈된 것이 보잖아요. 마치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엉망이네 방이 아니라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방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어느 연도회 회원 중에 참 열심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염을 할 때마다 좋은 데 가 있어, 좋은 데 가 있어. 이게 막 정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감동적인데 어느 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영 아니더라고요. 좀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약간 경멸하듯이 뱀새 눈을 딱 뜨고 뱀새 눈을 바라면서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그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분한테도 사랑스러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향하든지 정말 사랑스러운 이런 표정으로 제가 좀 그렇나요? 여러분 억지로 웃는 건데 정말 그런 모습은 신앙인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도의 봉사, 다른 봉사도 소중하지만 오늘 지금 내 곁에 있는 살아있는 관계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몹시 소중한 행임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수 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복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희라고 말한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겠지 모든 일을 사랑하겠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다수 속에 숨겨
버리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임명선을 선호합니다. 막 그 본당 신부냐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막 봉사하면 힘드니까 늘 미사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본당 가면 또 눈이 띄니까 수도에 가고 뭐 수도에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그럼 누가 봉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도 아무도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집안 꼴이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교적도 두지 않고 멀찌감치 자신을 숨긴 채 미사만 딸랑 참석하고는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 태도로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으로 표현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뭐 신부 수도자들이 생속이라는 건 정말 그렇게 속을 썩어봐야 또 성장하듯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본당 생활에서 부딪혀봐야 또 이런 것에서 또 내가 더 포용하고 근데 거기서 찌그러들지 말고 더더욱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과정 안에서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저는 참 부산에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바다 볼 때면 항상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모르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풍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곧 결탄코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와는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표현을 우회적으로 변제시킵니다. 죽음의 확률을 반반으로 만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뒤바꿔 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호한 대답할 때 딱 사탄이 원하고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명확해야 되는데 막 대충 이렇게 하나님 뜻도 대충 이렇게 희석시켜 버리니까 사탄이 딱 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힘을 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뒤집히자 하와 아담은 사탄의 소나기에 딱 들어옵니다. 이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악스럽고 강교합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할지, 우리의 어떤 것을 무너뜨려야 할지 훤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 말씀 안에 위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광야에서 40일 금식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딱 사탄이 나타납니다. 초기도 아니고. 그리고 굶주려 허기진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나 예수님에게나 가장 먼저 먹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인간에게 먹는 문제만큼 큰 유혹이 다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텔레비도 저는 잘 텔레비 안 보는데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온통 뭐 요리하는 것 뭐 이런 게 참 많더라고. 온통 틀면 뭐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참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 거 먹는 거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역시 먹고자 하는 탐욕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더 큰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운 사탄의 위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 말 또한 엄청납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이 제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면서 시편 91장 12절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막 무서운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라사한 이야기, 또 거룩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인에게 가하는 마지막 공격에서도 사탄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무대가 거룩한 성전이고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참 아찔해집니다. 사실 이런 술술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드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최후의 공격도 똑같은 방법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또한 가감없는 정확한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공격할 힘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원한 진리이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닌가? 아멘 또 시켜야 또 하고 그래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옳습니다. 더불어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길만이 정말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새로운 물질물명은 인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인간 윤리와 도덕성 수준은 빨리 달려가는 세상을 더 빨리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새 것들과 비할 수 없는 참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익숙한 세상의 것들과 결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아브람처럼 해야 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는 하느님의 낯선 곳으로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은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풍요를 넘어 훨씬 깊은 의미와 하느님의 끝없는 신비로 가득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험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로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 걷다 보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의 하나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활용하고 그 자체로 영혼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국 시인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기도도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사랑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많이 하면 그 감성이 풍요로우면 또 기도도 잘 되겠죠.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화에 들어가는 것이고 호세아 예언자의 표현에 따르면 사랑의 줄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순전히 그리고 단순히 하느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어려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다면 사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느님인데 우리 너무나 이렇게 멀리 있는 거룩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하느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올바른 대화가 되려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안에서 자신의 온전한 존재로 살아계시며 진실하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기도 안에서 늘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현존을 느껴야 되고. 한 인격의 만남이며 자유로운 인간과 참 자유이신 분의 만남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삶의 굴곡의 순간들에 함께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시편이 노래하듯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귀 쫑긋하게 기울여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또 속마음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걸 듣고 계시는 주님인데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분에 대한 응답이 기도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더 사랑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그만 응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분과 더불어 부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땅에서 난 첫 인간 카인은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표까지 달아주며 지켜주셨지만 그는 끝내 회개하지도 달라지지도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실패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삶이 실패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요? 네. 정말 성공작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살아온 어느 날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준비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표정으로 상대에게 다가갈지 더 적합한 말을 사용할지 그죠? 우리는 본의 아니게도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 마음이 안 좋다니 하면 탁 가시 있는 말을 탁탁 잘 주고받는데 그런 것을 다 드러내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럼 한꺼번에 뭐 내가 성인이 되는 그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하자. 어제 사랑 9번 했으면 오늘 10번
이런 식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달라지고 새로워져야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서로 돌보는 형제로 살아가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친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 세상은 참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돌보고 돕는 형제를 살게 해주십시오. 가인처럼 오직 소유에만 집착하여 당신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언제나 저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